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9면 20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참된 안식과 쉼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우리는 멈추고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셔서 참된 안식이 온다, 참된 쉼이 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열일하십니다. 감동적이죠.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참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이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안식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 참된 안식을 뜨겁게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가 참 애매하고 요상합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종교인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이죠. 22절에 23절인가요? 23절에 무리가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말이죠. 막 웅성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말이죠. 비상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급기야 무리수를 두며 이런 소리를 합니다. 24절에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들을 내쫓은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대왕, 귀신들의 왕인 귀신 대왕 충만한 귀신 들린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밥입니까? 이게 아무 말이나 막 그냥 내뱉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단어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귀신들의 주인, 귀신들의 대왕이죠. 이 단어가
원래는 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야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다른 신을 찾아요. 거기 보시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나오죠. 세불이 아니라 원래 바알세붑입니다. 붑.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알세붑. 여기서 바알즈붑입니다. 즈붑. 바알즈붑은 파리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 바알즈붑은 뭐냐면 파리들의 왕입니다. 파리신입니다. 파리신. 별걸 다 신으로 하죠. 파리신. 이 파리신이 나중에 이제 바알세불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즈붑은 파리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작가 중에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198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책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파리 대왕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알즈붑이라는 소리입니다. 바알즈붑. 그 책의 내용이 그렇죠. 인간의 그 내면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어쨌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 종교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어딨냐 말이죠.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어느 집안이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느냐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시면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죠. 자, 같은 편끼리 싸워서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니 만약에 니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은 거라면 내가 어떤 힘으로 내쫓은 것 같느냐 말이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건 없으니까 내가 반대편 힘이란 말이죠. 내가 반대편의 힘에서 귀신을 내쫓았다 치면은 내가 어떤 힘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은 것 같느냐 말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내가 귀신들과 한패가 아니니 그래서 내가 귀신들을 내쫓았으니 한마디로 내가 귀신과 한패가 아니라 서로 적이니 귀신 편과 내 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과 귀신 편이 나눠진 겁니다. 그 너희들은 어디 편이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편이냐?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거든. 그럼 내 편이 아니면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 말이에요. 한 편밖에 없죠. 누구 편입니까? 귀신 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귀신 편이에요. 너희들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수하여 말 못하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시면요, 당시로서는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강력한 욕을 하시죠. 여러분, 이 욕은 강력한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귀신 들린 게 뭘까요? 귀신 들린 거는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못 보고 말 못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 하면 우리가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이상한 말 하고, 그죠? 막 작두 타고 막 3m씩 점프하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에서 귀신 쫓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해서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듣고 수업 시간에도 듣고 밥 먹으러 가면 구내 식당에 같이 줄 서면서 계속 듣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막 3m씩 점프를 한대요. 이야, 그 운동선수를 해야지. 3m씩 점프를 하고 막 작두를 타도 끔찍도 안 하고,
유리 깨놓고 막 그 위에 올라가서 뒹굴구해도 멀쩡하고 완전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근데 이 귀신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원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귀신들이 3m씩 점프하고 작두 타는 것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라고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들의 본질입니다. 이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겁니다. 뭘 못 보고 뭘 못 들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못 보고 못 듣는 게 귀신 들린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뭐 더럽게 안 씻고 막 침 흘리고 막 사족보행으로 다니고 막 피 흘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 장난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렇게 마귀가 놀래켜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려고 하는 귀신 들림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이 귀신 들림이 바로 오늘 성령 모독죄인 겁니다. 성령 모독죄를 쥐고 있다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입니다. 못 보고 못 들어요. 귀신 들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들어서 귀신 들려서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모독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은 항상 이게 생각나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주일학교 예배 때 보면 꼭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 눈 떴대요. 여러분 이게 꼭 이런 애들이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 눈 떴어요. 그러면 그 눈 뜬 애가 깜짝 놀라죠. 왜 지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눈 감고 기도하죠. 왜요? 우리는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기도할 때 눈 뜨는 거는 성령 회방죄라. 얼마나 순수합니까? 너무 예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눈 떴다고 잃는 저놈은 뭔가 말이죠. 저도 눈 떠놓고 고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꼭 요즘은 이런 애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꼭 제 눈 떴대요. 이런 애들이 꼭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성령 모독죄입니까? 기도할 때 눈 뜨는 게 성령 모독죄입니까?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고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좋았대요. 이분이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선생님들하고 밥 먹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탁구 치고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그 시간이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이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도 식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세상에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욕도 하고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이 끊을 수가 없더래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차라리 예수님을 그때 안 만났더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괴로움과 부담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성경을 딱 폈어요. 성경도 잘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딱 폈는데 하필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더 죽었구나 말이죠. 성경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타락하면 용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떠 이제 죽었구나. 빨리 다른 본문을 팍 찾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31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전에 내가 성령 체험했었는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성령의 은혜를 떠나서 타락해서 배신하고 막 살았단 말이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이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뜬 게 성령 회방죄입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성령 모독죄입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님 떠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성령 모독죄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령 회방죄는 이런 거예요.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내가 가지 못하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핀 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피해 다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 자만, 오만, 강팍함, 무지,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고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오지 말래요. 예수님 저 술 냄새 나니까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 담배 냄새 나니까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 더러운 놈이에요. 저 엄청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 이게 왜 성령 모독죄냐면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대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지식과 내 전통과 내 자존심 온통 나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가지도 않을 분들. 가끔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담배 끊고 술 끊으면 교회 가겠다. 이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데 어떻게 교회 가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양심적입니까? 겸손해 보이십니까? 훌륭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죄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오늘 31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왜 용서가 안 되냐? 이 죄는요, 여러분, 누구를 모욕하고 성령을 욕하고 성령을 기분 나쁘게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 영화에서 그 김영철 씨가 이병헌한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모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욕감이 아니에요. 이 죄가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니, 내가 담배 냄새가 나니, 내가 술 취했으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냐면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니 나는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를 못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슨 성령을 욕하고 모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지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욕하고 말 그대로 모독해서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짓에서, 술 먹고 담배 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데 오지 마세요, 예수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얘기가 어딨냔 말이죠. 내 입에서 술 냄새 펑펑 나고 내 몸에서 담배 냄새 쩔어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치명적인 죄를 져도 아무리 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담배를 팍팍 펴서 그냥 온몸에 담배 냄새가 쩔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돼도 이 죄는 용서가 안 된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간음한 여인. 8장 3절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할렐루야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 발로 나오던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던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죄가 들통이 나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누가 나중에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다 도망가죠. 이 간음한 여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7절에, 그 본문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다 도망갑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간음한 여자다, 돌로 쳐 죽이자 할 때는 우르르 다 몰려 나오더니, 정죄하고 죽이자 할 때는 다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하니까 조용히 다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들도 다 간음했고 음란했고 도적질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다는 소리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죠. 근데 다 도망갑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근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들키기 싫어서 도망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게 참 슬픈 말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늘 본문 중에 제가 제일 가장 감동 깊게 읽은 본문은 사실 2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너무 감동적인 거죠. 너무 감동적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나에게 오시려고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으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했잖아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강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강한 자의 집은 마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간은 누굽니까? 세간. 세간은 누구예요? 세간은 우리입니다. 세간이 뭐예요? 살림살이에요. TV, 장롱, 냉장고 이런 거 살림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마귀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쓰임받고, 그죠? 리모컨 띡 키면 TV 딱 켜지듯이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면 TV 딱 켜지고, 우리는 마귀의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살림살이들을 도로 찾으시려고, 그 강한 자를 묶어버리시려고 이 집을 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뻣뻣하게 계실 수 있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죠. 묶으시려고, 마귀를 묶고 이 살림살이를 도로 찾으시려고 예수님이 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살림살이들, 이 세간들, 내 자녀들을 찾으려고 이 마귀들, 내 집인데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들, 귀신들 다 결박하고 꽁꽁 묶어버렸다 이거죠. 어디 내 집에 들어와서 집주인 노릇하고 말이죠. 내 살림들, 내 사랑하는 내 살림들을 함부로 쓰고 불의의 병기로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말이죠. 어디서 함부로 내 살림 내가 찾으러 왔단 말이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참. 근데 이 황당한 거는 이 세간들이, 이 살림들이 강탈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집주인, 바알,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사탄 마귀들, 이 귀신들 편에 서가지고, 아니 왜 우리 집주인 몰아내려고 하세요?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주인이 마귀가 우리 집주인인데, 사탄인데 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몰아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게 좋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 좋아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귀와 함께 죄랑 달콤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 살림살이들이 어처구니 없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살림살이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꽉 묶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려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왜 이 살림살이들이 움직여가지고 또 입을 열어서 떠들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되는 건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세간으로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 내미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와 같이 가자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 손이 너무 더러워요. 손을 못 내밀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너무 더러워요. 저 너무 냄새가 나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께 손 내미셔야 되고요. 아무리 냄새나도 예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비록 어제 밤새도록 술을 먹어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여기서 주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참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 내 손이 너무 더러워요. 이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 못 내밀어서. 어떤 더러운 손도, 어떤 더러운 모습도, 어떤 냄새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안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손을 붙들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죽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꼭 찾아가셔서 예수님 손을 붙드시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성령께서 내 안에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 백성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를 내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더럽다고, 죄지었다고, 냄새난다고, 정말 치명적인 죄를 졌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교회 못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더럽게 살았어도, 아무리 더러운 죄가 내 안에 있어도 나를 안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냄새나는 내 몸을 품에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품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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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님,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